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뿌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 또 나누어야 할 말씀도 또 그래서 많습니다. 자, 여기 7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6장 8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7절부터 6장 8절까지에 나오는 8가지의 이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아주 소중한 이 축복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환상의 이야기들이다 보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글자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이야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찬찬히 들어가면서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함께 꿀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21절까지는 이 8가지의 환상 이야기 중에서 2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환상 이야기는 말을 탄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 탄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네 뿔과 또 네 명의 대장장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환상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게 선지서들에서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내게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 이게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스가랴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겪다가 이 바벨론이 그 다음 이어지는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배우게 되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성경에도 이름이 나옵니다만 고레스 왕이고 그 고레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캄비세스 2세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 페르시아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캄비세스 2세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인척관계이기도 하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왕조가 바뀐 거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세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물론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다리오 1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설명은 뭐 제쳐두고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나라의 세 번째 임금이 된 사람이다.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20년이다 라는 그런 연대도 기억하시면서, 자, 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된 것이 1장 1절이었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8째 달에서 이제 한 석 달쯤 지나서 11째 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8가지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자기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8절서부터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매 모든 그런 달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아주 푸른 잎을 띠고 있는 그런 상록수의 한 종류인데,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뒤에 뒤따르고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있는 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붉은 말은 바로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어지는 또 세 개의 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마를 타고 자줏빛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돌아오고 와서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내용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대화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았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스가랴가 이 말들에 대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제 그 대답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주의 천사가 스가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던 것은 그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보고 오라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자, 그렇다면 그 천사들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는 겁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있는 주의 천사들이 세상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살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듯 보고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보고하냐면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세상을 다 살펴보았더니 세상에 뭐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또 아주 잠잠하고 조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바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타고 온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또 아주 조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평안하고 조용하였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고를 받고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묻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바로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나라들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그들이 귀환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국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돌아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러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의 그 기한이 7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때가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86년입니다. 자, 이 586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던 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자, 그래서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다시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던 주전 516년, 바로 그 기간이 70년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 바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핍박자들과 또 방해꾼들로 인해서 그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이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70년 세월,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묻는 그런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참 아름답고 귀한 구절이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까? 이제 그 세월이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노하신 지 진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시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 표현을 오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들려주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은 14절부터 이어지는 17절까지에 이어지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천사가 듣고 이제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스가랴야, 네가 외쳐서 이 소식을 전해주어라 라고 알려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 즉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시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크게 질투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기한다, 이 질투의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크게 질투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몹시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과 바벨론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들이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서도 여전히 안일함을 즐기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조금 심판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하셨던 까닭은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징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남유다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천사에게 들려주었고,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 16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시금 재건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다시 건축이 재개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극을 받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많은 방해가 있다는 핑계로 멈추었습니다. 이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이 집을 다시금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멈추어 서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내 집을 그 가운데 건축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의 위에 먹줄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였기에 이렇게 기록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에게 천사는 그 다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너는 이 말씀을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다시 외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기서 나의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과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질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이 시온 남유다를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이 17절의 말씀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17절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7절에는 다시라고 하는 이 번역이 3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무너졌던 이 남유다가, 패망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풍부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 마음에 다시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먹줄을 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건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내 마음 심령에 성령으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나의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택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17절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바로 이 아침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를 이제 스가랴가 전해줍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4개의 뿔이 보입니다. 자, 이 4개의 뿔을 보고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4개의 뿔을 보여주셨는데 이 4개의 뿔이 뭡니까? 자,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 4개의 뿔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흩어버린 그런 뿔들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온 세상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자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자, 이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린 그런 권세, 그런 힘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4개의 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4개의 뿔은 4개의 나라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4뿔을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리고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헬라와 로마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 그런 외적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러한 세력들, 바로 그것이 4개의 뿔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자, 4개의 뿔을 보아서 이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뿔들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대장장이 4사람을 보여줍니다. 지금이야 뭐 대장장이들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철을 다루어서 뭐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이 대장장이들 4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다시금 대답하시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했다. 즉 유다 사람들이 이 4개의 뿔, 여러 대적들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스럽게 됐다. 자신들의 머리를 들지도 못할 만큼 그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자, 그런데 이 대장장이 4이 이제 다시 보이는 것은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4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버린 그런 외적들, 그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대장장이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면서 흩어버린 이 외적들, 아수르가 되었던 바벨론이 됐던 혹은 애굽이 됐던 아니면 페르시아가 됐던,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다니엘서도 나오는 헬라와 로마가 되었던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뿔들을 다 부러뜨리고 다 흩어뜨리고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네 개의 뿔이 남유다 백성들을 아무리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두 번째 환상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들으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3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대지 말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다시 재건해야겠다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아침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택하여 주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고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 심령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 되도록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건만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있다 하여 그 많은 어려움을 핑계로 성전 재건을 멈추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켰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풍부하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다시 택하여 주시는 복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